Why did Joseph and Oliver seek authority to baptize? Post contributed by BMC team. DNC No Y Sharp 27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80년에 니파이 백성에게서 이반한 자로서 수년 전에 레이맨인들에게로 넘어가서 스스로 레이맨인이라 하는 이름을 취한 자들이 소수 있었고 또 레이맨인의 실제 후손인 자들이 소수 있어 이들이 그들 곧 그 이반자들에게 충동되어 노하게 되었더니 그로 인해 그들이 그들 형제들과 더불어 전쟁을 시작하였더라. 이리하여 그들이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고 그러고 나서는 산으로 또 광야와 은밀한 장소들로 퇴각하여 몸을 숨기는지라 그들을 찾아낼 수 없었으며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이반자들이 있는 만큼 그들의 수요가 매일 더하여지더라. 제3니파이 11장 24절, 25절. 더노. 몰몬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어느 날 5월 달에 죄사함을 위한 침례에 관해 주님께 기도하고 묻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68절. 이에 주님은 침례 요한을 보내 그들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하고 그 권세의 본질에 관해 가르친 다음 서로 성임하고 침례를 베풀도록 명하셨습니다. 68절에서 72절. 어떤 사람들은 조셉과 올리버가 처음에 침례와 그 집행에 필요한 권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1834년 올리버 카우드리는 냉철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주의 입에서 니파이인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한 선한 양심에 응답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분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시를 번역하고 기록할 수 없었으며 액체 무덤에 묻혀서 마음의 기꺼움을 나타내는 특권을 원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지시를 해석하고 기록할 수 없었다. 고 회상했습니다. 이 말씀은 몰몬경 자체, 특히 니파이서 3장 11절에 나오는 침례에 관한 구주의 지시가 교회 역사에서 이 중요한 사건으로 이어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몰몬경에서 침례와 권세가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를 고려하면 니파이서 3장은 그들을 숲속으로 기도하도록 보낸 마지막 원동력이었을 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사이아서 18장은 번역 과정에서 신권 권세, 침례,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에 관한 정보를 두드러지게 다룬 최초의 사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엘마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13절 침례를 베풀었으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교회에 더하여졌다. 고 17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엘마는 그들 가운데 제사를 성임했습니다. 18절. 하지만 모사이아서 18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교회 역사가인 마이클 H. 맥케이와 게리 J. 더크마트는 스미스는 거의 리듬처럼 반복하면서 매주 침례에 관한 추가 설명을 지시했고 이 과정을 통해 거의 매일 침례의 필요성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엘마이세는 제이라 헤물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반차에 따라 안수하여 엘마서 6장 1절 제사와 장로로 성임했습니다. 역자들은 엘마서 13장에서 신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했고 신권을 얻은 사람들은 거룩한 부름을 받고 거룩한 의식으로 성임을 8절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마서 49장 30절에서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기 전에 회개와 침례와 성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3니파이서에 나오는 구주의 성역에 관한 기록에서 공인되고 올바르게 집행된 침례를 받는 것의 중요성은 특히 두드러지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 시대와 마찬가지로 고대에는 니파이인들 사이에서 적절한 침례 방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3니파이서 11장 28절. 이에 구주께서는 그 과정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명확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제 보라. 너희가 할 말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권세를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아멘. 그러고 나서 너희는 그들을 물에 잠기게 하였다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오게 할지니라. 제3리파이서 11장 24절에서 26절. 다니엘 C. 피터슨에 따르면 제3리파이서의 침례 권세를 위한 성임이 나오는 구절은 아마도 엘마와 몰몬의 셈에서의 기록이 번역된 이후 기껏해야 5주 이내에 번역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번역의 빠른 속도로 인해 번역자들은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침례와 신권 권세에 대한 여러 언급을 접했을 것이며 이는 구주의 성역 기간에 절정을 이룬 주제인 제3리파이서에서의 중요성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더 Y. 이 경륜 시대의 신권 권세 부여가 몰몬경을 번역하고 그 메시지를 숙고함으로써 촉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리처드 L. 부시맨은 번역 과정에서 조셉과 올리버가 가끔씩 멈춰서서 니파이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고대 기록에 대한 의도적인 관심과 그 계시를 마음속으로 연구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리와 성약 9편 8절 참조. 조셉 B. 워슬린 장로는 우리는 경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피상적으로 고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에 도달해야 합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몰몬경에 이미 주어진 계시를 연구하고 깊이 생각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루시 맥스미스는 이 젊은 번역가들이 그들의 관심에 부응하여 숲으로 들어가 기도하라는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평소처럼 일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는데 우림과 둠밈을 통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조셉과 올리버에게 물로 가서 침례 의식에 참석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영적 성장의 과정은 이처럼 계시 위에 계시, 지식 위에 지식이며 교리와 성약 42편 61절, 선행하는 것들이 더 큰 지식과 교훈과 권세를 향한 길을 준비하고 가리킵니다. 엘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아브라함서 1장 2절 참조. 예수 그리스도와 몰몬경의 선지자들은 침례와 신권 권세에 관해 자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스콧 폴링의 설명대로 그들은 침례 의식을 주님의 교회 회원 자격과 직접 연결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성스러운 성서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찾도록 영감을 준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교리와 성약 112편 30절. 몰몬경, 특히 부활하신 구주의 말씀을 통해 조셉과 올리버는 죄사함, 주님과 서로를 묶어주는 성약, 다른 사람들을 이 성약 안으로 인도할 권세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상에 그 누구도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었기에 침례 요한은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지와 회개라는 복음의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심오한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올리버 카우드리는 이 얼마나 기쁜가, 이 얼마나 놀라운가 라고 외쳤습니다.